여러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함께 경험해도 각 사람의 상황과 또 마음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 일이 해석이 되곤 합니다. 똑같은 영화를 봐도 그 영화에 대한 전혀 다른 감상평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똑같은 곳을 여행하고서도 전혀 다른 것을 느끼기도 하죠. 한민복님의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듭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귓가에 들리던 날 잠가놓은 심장 안으로 당신이 다가섰습니다. 빗속으로 당신을 보내고 싶었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걸 어찌하나요. 빗방울 소리 흘러내리던 밤 가슴은 개천되어 당신의 마음이 흘러들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당신의 마음을 떠나보내고 싶었지만 떠나지 않고 자꾸만 내 옆을 서성거리고, 그래서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힘들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시인 것 같으세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가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을 잊으려고 해도 자꾸만 계속 생각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켜놓은 채 힘들게 잠에 들게 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시를 보니까 이 시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잊고 싶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안 좋은 악행들을 좀 떨쳐버리고 용서하고 싶은데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처럼 이제 괴로웠거든요. 그때 이 시를 보는데 전혀 다르게 읽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귓가에 들리던 날 잠가놓은 심장 안으로 당신이 다가섰습니다. 섬뜩하죠, 굉장히. 빗속으로 당신을 보내고 싶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어찌하나요. 그래서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힘들게 잠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내 상황과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읽혀지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 사람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그 미워하는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나서 괴로운 나의 상황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로 느껴졌던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운 사람을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생각나서 괴로울 때가 있죠. 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상처 주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사실 기독교의 교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담아놓은 복음의 정수와도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시종일관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또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도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인생 내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계속해서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 사랑이 도저히 안 되는 누군가와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도 같은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며 신앙생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타인을 향한 시선과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도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써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담당하다라는 말은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의 약함이 우리를 찌를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상처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올 때 그걸 안아주고 품어주는 건, 그러기엔 내 가슴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문제만으로도 지금 버거운데,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옆 사람의 짐까지 내가 어떻게 짊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또 2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타인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걸 요구하실까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면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옆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괴로운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뗄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세 가지 또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웃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이웃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이웃과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고 은혜인지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면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뼈에 사무치듯 실제가 되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사랑하던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신뢰했던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을 때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사람 생각이 늘 켜져서 늘 내 심장을 파고들어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근데 그날 그런 배신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입맞춤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던 그 밤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다가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가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가슴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비방당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새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비방과 오해와 모욕을 당해본 사람은 예수님이 침뱉음과 모욕과 거짓된 고발과 비방을 당하시는 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뼈에 사무치듯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이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울이 되는 거죠. 전에는 마치 벽처럼 그 사람만 마주하면 그냥 주저앉고 한숨 쉬고 또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느덧 그 벽에 문이 하나 생겨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제가 대학생 때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외를 하고 이렇게 자취방으로 가는 길에 항상 어떤 거린 한 분이 계셔서 자주 마주쳤어요. 평소엔 그냥 가는데 과외비를 받은 날은 뭔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들어요. 그래서 이분을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는 이제 조그맣게 봉투를 준비하고 날이 좀 쌀쌀해가지고 배지밀 한 병을 사가지고 거린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우신데 이거 드세요 하고 이렇게 수줍게 얘기했는데 고마워요. 젊은 양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배지밀? 나 이런 거 안 먹어. 주스 없어 주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냥 배지밀 드리고 이거 준비한 것도 까먹고 못 드리고 그냥 집으로 왔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기분도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되게 고마워하고 환대해 줄 줄 알았어요. 제가 그걸 준비해 가면 그분의 기호와는 상관없이 고맙게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사실 저는 그날 거린에게조차 인정과 칭찬과 환대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도와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길거리에 나앉은 거린에게조차 칭찬과 환대를 구걸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거지입니까? 그날 진짜 거지였던 사람 누굽니까? 저였죠, 저. 그날 저는 그 거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전부가 뭔지 모를 갈급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망가지고 깨진 영적 거지와 같은 나,
그런 나를 맞이한 거죠. 거울처럼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가 정말 뼈에 사무치듯 다가오는 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대체 이런 사람을 내 옆에 이렇게 찰싹 붙여놔가지고 피하지도 못하게 만드시나,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저만 나쁜 사람 된 것 같으니까 빨리 공감하세요. 빨리. 그런 순간이 있어요. 아니 왜 이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찰싹 붙여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그 사람과의 지지고 볶고하는 갈등 속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비슷한 문제 때문에 넘어져요. 결국 5만 가지 죄를 다채롭게 지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늘 몇 가지 때문에 늘 자존심 상하고 그 몇 가지 때문에 늘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컵은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없지만 마음은 깨져야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막 그런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저 사람 하나 품지 못할 만큼 내가 이렇게 옹졸한 사람인가? 그 마음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웃과 갈등하고 부딪히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죠? 그들과의 지지고 볶고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말씀된 전에 기록된 바라는 말씀은 성경을 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위로를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내 안의 우상들이요, 그 사람과 마주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깨닫지 못했을 나의 자기중심적인 면들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로 빚어져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 중요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점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그냥 성실하고 착한 교회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 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해서 이게 일이 착착착 진행될 때 거기서 막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스타일인데, 뭐 제가 세운 계획을 누군가가 막 무너뜨리거나 방해하는 일이 크게 없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이제 가요. 이제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서둘러서 가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아빠 응가하래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그냥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감사해요. 아이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그게 막 저를 막 너무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착착착 진행돼서 잘 이루어지면 그 안에 되게 만족과 보람을 느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는 내가 세운 계획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걸 직면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계획도 이 열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 녀석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의 계획을 막 이리저리 뒤흔들고 막
막 진짜 엉망으로 만들자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세워놨던 나의 바벨탑이요, 내가 세워놓은 대로 계획이 착착착 효율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딱 됐을 때 그 만족과 보람과 기쁨, 그걸 숭배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을 특별히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사실 바로 그 지점에 나의 불신앙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나의 교만이, 내가 쌓아놓은 나만의 바벨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혼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옆 사람과 부딪히며 우리는 그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것을 조금씩 씻어내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어요. 이웃과의 관계, 그들과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실 바로 그 순간 가장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영광 받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이뤄갈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각자의 문화가, 생각이, 언어가,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복음으로 하나 될 때만 유일하게 서로 인종과 문화와 나이와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쉽죠. 그러나 힘써 하나됨을 이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구팀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팀에 탁월한 선수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재능으로 막 그 팀이 계속 승리하면 모든 관심과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죠? 그 선수가 받습니다. 최근에 메시라고 하는 축구의 신으로 불리는 선수가 미국 축구 리그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중하위권을 맴돌던 그 팀이 막 계속 연승을 거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온통 뭐라고 나올까요? 그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이라도 나올까요? 감독 누군지도 몰라요. 역시 메시다. 이런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되게 중하위권을 맴돌던 팀에 어떤 감독이 부임해가지고 서로 끈끈하게 하나 되어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으로 바뀌었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감독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르고 각자의 개성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오직 복음 안에 하나됨을 이뤄가고 힘써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통하여 그 어려운 일을 해내게 만드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8절 말씀 보면 할례 추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이 되셔서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할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심으로 유대의 율법에 순종하십니다. 누구를 품기 위해서일까요? 유대인들을 품기 위해서죠. 그랬던 주님이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열방들아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여성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면요,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 여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 남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남성들은 누구랑 같이 예배 안 드려요? 여성이나 이방인과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당시 문화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방들아 모두 함께 예배하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색하게 느꼈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을 사랑할 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을 사랑할 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각각에게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또 14절부터 21절을 보면 바울이 그간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동쪽의 예루살렘부터 서쪽의 일루리곤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 오직 이것만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와, 정말 바울은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종과 문화와 종교가 다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줏대 없는 인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박식했던 유대인들 앞에서는 자신도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줏대 없는 인간,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한다, 그렇게 이제 소리를 들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비진리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연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진리 문제에는 타협하고 비진리에는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별 관심이 없거나 나도 모르게 타협하거나, 반대로 정말 진리 문제가 아닌데 나의 익숙함과 기호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목숨 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아내랑 심하게 좀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둘 중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해서 다툰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죠. 둘 중 한 명이 온전히 잘못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사과하고 끝나면 되는데, 보통 한 7대3, 4대6 정도 이렇게 잘잘못이 있을 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퉜나 가만히 이렇게 같이 이제 셀 모임을 하다가 찾았는데, 뭐냐면 저는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봉사입니다. 봉사. 그러니까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아무리 제 아내가 막 잘 봉사해주고 열심히 해줘도 말로 좀 서운하게 얘기하면은 그게 하나도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제 아내는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 이쁘다 뭐 해도 행동을 한번 잘못하면 그 계속 말했던 게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죠, 둘 다. 그런데 저도 아내도 서로의 언어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섬기는 방법이죠.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리도록, 이게 이 사람에게 섬김이고 사랑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맞춤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맞춰줘야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맞춰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이 정도 수준 올라오면 내가 사랑해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언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말할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 감성과 내 언어와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나만의 언어와 나만의 방식으로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춰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소통하셨던 예수님과 바울처럼 타인의 삶의 방식에 우리의 삶을 맞춰줌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얻는 유익. 그럼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맞춰주고 서로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진다는 겁니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진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대요. 내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때는 마음은 편한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 내 안에는 괜한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맞춰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지?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방식에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문화에 맞춰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는 방식이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삶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문화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간절히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금 로마까지 가서 이제 이 라틴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는 전체적으로 큰 도시에는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대표되는 라틴 문화권에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막 가득 차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너무나도 원하는 일을 잠시 접어두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연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많은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걸 전달하는 일이 지금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에게 헌금을 내어주는 것은 그들에게서 받은 복음의 빚을 갚는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전달됐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것이 흘러가서 이방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자격을 갖춰서 복음과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빚진 자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갚는 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들이 걷어들인 헌금을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합니까? 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이 모아준 헌금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방 교회도 하나의 교회요 한 형제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우리 서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기근이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섬김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사람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서 누군가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막 마음껏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한없이 퍼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30절에서 32절 보면 동역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나요?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기도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신뢰하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은요,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기도의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자꾸 찌르는 그 사람의 연약함, 나를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람의 죄성과 마주할 때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섬김은 그래서 기도의 섬김인 것이죠. 왜 기도해 줘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의 빚을 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위대한 방식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왜 사랑해야 하는가? 왜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생각을 켜놓아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켜놓으면 그 사람 생각이 꺼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이 꺼집니다. 예수님 생각을 켜놓은 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나쁜 행동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가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을 켜놓은 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현실과 상황이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드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켜놓은 채 나를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